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봉독 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의 말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이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고 또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의 구성 요소인 남편과 아내인 부부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기초를 해서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그 내 기둥에 대해서 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그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가정이 되고 정말 에덴 동산의 그 제 행복 동산
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우리 이 가정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모습이 다양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그 가정 속에서 우리 참 아내들이 먼저 부름을 받고 또 남편이 먼저 부름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이제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이 밭을 갈고 또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좀 더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말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찬의 은혜를 받고 예수인 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즉시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시고 저들은 곧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말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을 하고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하고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저들에게 이제 부활의 그 증인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집으로 가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시몬 베드로도 이 장소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장소 예루살렘인 이 장소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은 자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 성경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어느 장소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우리가 추측을 해 볼 때에 이제 그 한 장소로 주님께서 모으신 거죠. 주님께서 모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떠나고 베드로는 집으로 가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이죠.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을 주님은 부활하신 그날 바쁘게 움직이셔서 그 제자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리고 성찬, 이것을 이제 말할 때에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이제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장차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저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승천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다 세워질 자들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초가 될 자들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증인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될 자들을 미리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으셔서 부활의 그 의심, 부활에 대한 그 의심을 확실하게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몸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족으로 예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저들은 각 지체로 이제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돕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 가족, 이 바로 교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몸을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비유로 우리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다.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이렇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다 이제 붙어 있는 지체로, 그래서 그 몸 가운데 분쟁이 없잖아요. 몸 가운데, 여러분 몸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까? 손이 발을 때리고 발이 손을 차고 뭐 그렇게 하는 몸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돕잖아요. 몸은 서로 돕는 겁니다. 이렇게 등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손이 그냥 저절로 갑니다. 그죠? 손이 저절로 이렇게 가고, 그죠? 이렇게 항상 이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죠? 이게 이제 교회의 원리라는 거죠. 교회의 원리는 몸의 원리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자, 우리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눈이 고통을 받으면 눈에 뭐가 이렇게 황사가 심해가지고 뭐가 먼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신경이 이 눈에 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죠? 눈에 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처럼 이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 우리가 손이 이렇게 답안지를 잘 적어가지고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모든 몸이 다 같은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네 손이 잘 썼어. 손이 답안지를 잘 작성해서 했으니까 너만 영광을 받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교회고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가정도 남편의 영광이 아내의 영광이고 아내의 영광이 남편의 영광이고 자식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고 부모의 영광이 자식의 영광입니다. 그죠? 자식의 수치가 부모의 수치고 부모의 수치가 자식의 수치고 아내의 수치가 남편의 수치고 남편의 수치가 아내의 수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 가정의 원리. 이 가정은 항상 이 교회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가정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원리를 배우시고 또 가정에서는 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게 그게 이제 세상의 원리예요. 그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라.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리, 가정의 원리는 뭐예요? 연약한 그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낮에는 누가 가고 밤에는 누가 가고 그렇게 해서 간병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에서는 어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연약한 지체를 돌보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데려오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희생시키는 것. 그게 이제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성경의 원리로 갈 때 교회다움 이 되고 가정도 성경의 원리로 갈 때 가정다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도 말이죠. 네가 다수를 위해서 소수인 네가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그 힘없는 소수를 희생시키고 가정도 그렇게 해버리면 그 가정, 그 교회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살다가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힘들고 상처받을 때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하다가 상처를 받았는데 아이고 집에 가면은 그 이야기 했다가는 마누라한테 또 핀잔 받을 거고 자식들한테 또 핀잔 받을 거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위로받고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은 밖에서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집에 가면은 거기서 위로가 되고 거기서 치유가 되고 그죠? 그게 이제 복된 가정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도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고 가정도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떤 가정도 다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하면 아내가 좀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 아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가면 언젠가는 다 회복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이제 다른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 결국은 그 교회도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고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원리다, 교회의 원리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시고 저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자식들도 안 오고 돈 없으면 이웃도 안 돌보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돈을 모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 모으다가 그렇게 이제 돈 모으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뭡니까? 돈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이 나를 지킨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돈을 버려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누가 우리의 보호자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의 보호자다. 자식도 돈 없으니 안 오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보호자가 아니죠. 돈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 어떤 뭐 좀 고관 대작이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참 수월하게 갑니까?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들을 모으신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저들의 두려움과 저들의 의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두려움과 의심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저들을 모시고 저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저들이 주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3년을 같이 다니는 동안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저들은 좌우편에 설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의 종교 세력들과 정치 세력들 앞에 무참하게 이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갑자기 보호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들에게 갑자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아무도 주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거죠. 주님이 갑자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로 생각했습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령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밤에 풍랑이는 가운데 저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는 우리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저들 가운데로 물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쳤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들의 그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유령이 되어서 나타난 줄 알고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유령이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못자국과 창자국에 있는 그 손과 발과 그 허리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저들이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숴 보여주셨습니다. 잡숴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선 토막을 그 앞에서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먹어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의심을 말끔히 해소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저들에게 대해 부활의 의심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부활을 확정시킨 이유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정체성을 아는 최종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과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신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그러면 뭘 보여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뭘 보여주면?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맞네,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맞네.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은 저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가족 증명서를 보여줘야, 그죠? 가족 증명서를 떼어와야 되잖아요. 암만 뭐 우리가 부부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안 믿어져요. 가족 증명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 증명서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가 부부 아닙니까? 부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가족 증명서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럼 뭘 보여주면 믿어? 부활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최종적인 증거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확실히 다 사하여졌다.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시험을 받았다 하는 확실한 증거물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단의 소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소굴에 우리가 다 죄의 빚으로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의 소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빚을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었구나 확실한 증거물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하는 증거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물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도 저렇게 부활이 되겠구나 하는 이제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사는, 우리가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처음 열리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거 사과나무 맞네. 사과 열매를 통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과 열매가 맺히겠네. 확실한 보증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도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겠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로의 그 핍박 속에 참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 순교의 현장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부활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가 그렇게 다른가? 왜 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독선적인가? 우리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다 좋다 하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왜? 너는 부활했니? 너 부처 부활했니?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 너는 부처의 사리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자랑해.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다라는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의심을 해소시켜 주실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활이 긴가민가, 교회 올 때는 긴 거 같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닌 거 같고, 그죠? 그러면 주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몸을 보여주신 주님, 나에게도 오셔서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은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은 다시는 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특별한 자들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될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는 0.001%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기초는, 그죠? 그래서 기초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의심을 손톱만큼도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저들의 의심을 확실하게 지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선지자는 뭘 증거합니까?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소식이 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자들이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예요. 사도는 뭐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목격자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목격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들이 본 것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사도예요. 우리는, 교회는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 사도들이 성취된 내용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자다. 그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 중에서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도마에게까지 오셔서 말끔하게 그 의심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터가 이제는 확실히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터가 확실히 세워졌습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도들이 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함으로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진실의 증거물이 순교예요. 만약에 저들이 부활의 증인인데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는 것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로 자기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맞네, 저들이 부활의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말한 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실성을 증명해 주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터가 확실히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느냐. 자, 보십시오.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만약에 부활의 확실성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보고 만지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이 완성이 된다 하면은 누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 그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뭘 반복을 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확실한 것은 뭐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물이다 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최종 도장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경험과 감정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은요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이, 눈으로 본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눈으로 본 거, 경험한 거 10년, 20년 지나니까 희미해집니까? 안 희미해집니까? 치매 걸리니까 전혀 기억도 못하고요, 엉뚱한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던 저들이 그 대단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저들이 며칠이 안 돼가지고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홍해를 걸었던 그 발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시고 경건한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물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친히 목격한 그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요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에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아버지여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길을 아버지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기준을 잘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